예,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대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선지자가 표현을 할 때는 뭐 메뚜기, 황충 뭐 이렇게 해서 늪 이런 것들이 와서 초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으로 상징도 하지만 큰 물의 넘침같이 적의 대군이 공격하여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흉흉한 물의 홍수로도 비유를 합니다.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쟁은 항상 그 뒤에는 영들의 활동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그 물질 세계의 표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상 쪽에서 가르침 받던 것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근원부터 모든 과정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거듭난 사람이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전쟁사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의 역사지만 그때 그 사건을 왜 누가 주장하느냐를 알 수 있도록 영들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당신이 사자로 뜨신다 이랬어요. 바람과 불꽃 천사들의 활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브라데 강에 땅의 사방으로 불도록 정해져 있는 네 바람을 묶어놨다. 그런데 이제 풀어놨다. 이런 바람을 묶어놓고 바람을 풀어놓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는 그 온 땅에 전쟁 바람, 피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영들의 역사를 못하도록 제어를 하셨다가 때가 딱 되면 그들을 내보낸다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충만한 세상에 빛들의 처소인 에덴 동편 곧 동방의 바벨론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기 위하여 큰 강 유브라데 물은 말라서 세상 만국의 정사와 종교를 주장하던 거짓의 아비인 뱀의 자식들이 다 잡혀 심판을 받으면 사악한 바다 짐승들과 거짓 설교자들은 더 이상 임의로 권세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은밀히 이것들이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그게 활동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온 천하를 꿰 수가 없죠. 그러나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가둬놨던 마귀와 마귀의 그 더러운 영들, 마귀 군대를 잠시 또 풀어놔가지고 천년이 찬 다음의 세상을 시험을 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 심판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더구나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임의로 활동하도록 허락받아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네 바람천사가 풀려나면 세상의 풍요와 누림은 끝나며 사방이 무법천지가 되므로 심판날을 향하여 달리는 역사의 진행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훌륭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의 주석 이런 사람들이 세상 움직이는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경영하시기 위하여 어떤 용들을 풀어놓으시면 그런 분위기를 사람은 절대 경찰력이 있다고 군사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국민들 다 죽일 거예요?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오로지 악독과 잔악함 등으로 활동하는 세력의 신만이 짐승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고 필연적인 결과는 전 세계를 멸망시킬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확정이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며 수많은 3분의 1이 죽으면 3분의 1 이상은 부상자나 고아나 과부나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전쟁이란 건 그런 거야 항상. 그러고 모든 산업시설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니까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았을 때는 그 처참함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빨리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또 그때는 마귀의 역사가 없으니까 회복도 빠르겠죠. 아무래도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충만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중이나,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이 어둠의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형벌 아래 이미 두어 있다. 오직 정하신 날들에 불로 사르기 위하여 잠시 지금 보존하시는 중인데, 이방인이 때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보존하는 현세는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것도 수명을 다했다. 큰 강의 흐름이 이제는 끝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영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에 나팔을 불 뿐이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데는 히틀러의 그 대대적인 대량 학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영이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이 유대인 전체에게 다 읽혀진 거예요. 그게 삽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나 버린 것이죠. 난 그런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증거한 이런 말씀, 그 증거들이 온 세상에 영어로 좀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읽혀지고, 사람들이 다 졸던 사람, 자던 사람들 다 깨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내 바람입니다. 사실은.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까지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기까지. 오순절이 재현돼서 다시 실현될 때까지. 자,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 땅의 사방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불게 하는 그 네 천사를 땅의 사방의 네 모퉁이에 딱 세워놨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야. 어느 때까지는. 그런데 계시록 9장 14절에 15절로 이게 설명이 나왔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게 전쟁신들이에요. 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때가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큰 강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즉 하란성, 나홀성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의 시원이잖아요. 발원지. 거기에서 흘러가지고 그 삼각주 지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쫙 아래로 아주 이렇게 장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참 하나님 하신 거 보면 너무 놀라워하죠. 그 큰 강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원하여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흘러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장강인데, 셈족, 셈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수메르라고 번역을 해놨죠. 수메르 문명의 흐름은 길고도 긴 시간 동안 중동 전역에 기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순수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육적 자손들 중에서 영적 자손을 빼내가지고 영적 자손들에게 그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중동 전역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이제 중동 전역에 길고도 긴 시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 문명의 흐름이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혼탁해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순수한 문명이죠. 노아, 또 쭉 지나서 아브라함, 이런 대로 이어지는 그 순수한 문명이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 이제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세상의 혼탁한 문명이 섞인 그런 문명은 끝나고 히브리인입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한 신앙 회복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큰 강을 건넌 자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중동을 남북으로 흐르던 큰 강을 건너올 왕들의 길이 준비되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 강에 매여 있던 네 바람천사가 풀려나고 땅의 사방에는 영적 전쟁이 이어 물리적인 전쟁 바람이 일어나고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심판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자, 셈족인 아브라함이 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부딪히며,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들이죠. 그 함의 후손은 이제 종주국은 그 애굽이죠. 미츠라임, 미츠라임 그 애굽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 족속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볼 때 간교하고 악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과 부딪히게 돼 있다. 셈족은 가나안 일경을 두루 돌아서 그 발로 밟은 땅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일경을 두루 돌았죠.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가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이랬어요. 그 이제 그 말씀 가지고서 기독교계에는 저 예배 당시려고 뭐 어떤 죽은 터 있으면 거기 뭐 땅 밟혔다고 이랬었는데, 땅을 밟는다는 건 타락한 인간들의 육적 마음을 정복하는 걸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진리의 전파를 통해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의 후사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은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오는 왕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이제 지금부터 볼 겁니다. 창세기 17장, 이 할례의 예언이 여기에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이죠. 5절로 8절 우선 봅니다. 이제 후론이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새 이름을 받은 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근동 사람들도, 마호메드 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여자를 통해서 세 족속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도 영적 자손이 퍼져나가요. 하가를 통해서는 종의 자녀들이 퍼져나가요. 그드라를 통해서는 동방족속이 퍼져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족속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여자가 세 여자이기 때문에 족속이 세 족속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미 창세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족속이 있었던 것은 영과 혼과 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 이제 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 민족들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 민족들이죠. 예. 그건 상징이죠.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중동의 민족들은 세 민족이에요. 실제로는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왕들이 지금 동방에서 마른 땅을 건너서 유브라데를 건너 전쟁터로 오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 그 계시록 14장에서는 땅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공중 구름에 앉은 주님께로 거둬들인 자들이다 말이에요. 야, 그들은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거다. 그 공중 하늘, 구름 하늘에서는 두 구름이 양쪽에서 구름이 부딪혀. 그럼 막 번개가 번쩍번쩍 오고 막 우르릉 꽝꽝 하고 난리가 나죠. 상징이다 이게, 표상. 그러니까 뱀의 사자들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다운 아들들도 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양편의 사탄의 사자들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부딪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름 전쟁이에요. 비유죠. 이런 것들이 다 표상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고, 이거 예언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이제 할례받았으니까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언약이 지금 계시록 16장 우리가 지금 말씀 주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완성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불변이에요. 어느 경우에도 변할 수 없어요. 이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기업의 10분의 1밖에 차지하고, 10분의 1도 사실은 안 돼. 땅 넓이로 보면은 그것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동쪽으로는 장강인 유브라데 강이 거기가 경계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고,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시원지인 거기가 경계고, 남쪽으로는 오늘날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바다까지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을 지금 내가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할 때,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주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사이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 어린 양 신부를 중매한 이기는 자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하시면 일이 안 이루어지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혼자는 못 낳잖아요. 아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사레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에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겠죠?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사라. 이렇게 이게 약속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만 왕이 난다고 된 게 아니라 사라에게서도 왕이 난다고 해야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이 사라에게 약속한 이 내용 갈라디아 4장 26절 28절에는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이번엔 창세기 이제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지금 약복나루를 건넌 이후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계시록 3장 12절에 새 이름을 주겠다. 약속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가 누구죠? 야복나루를 건넌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여기 한이라는 말은 영적 백성을 여기서는 꼭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죠. 여기가 여기 예언이죠. 네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그 바울 형제님은 진짜 계시가 어마어마한 분이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왕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고 이들이 요단의 동편에서 마른 요단 큰 강을 건너서 전쟁터로 오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는.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 이제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후손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네 후손이라는 이제 요셉이 대표인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더 나오죠. 사실은 창세기 내가 다 인용을 안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미 28장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35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전제를 드렸죠. 20년 만에 전제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이건 큰 강물이에요. 유브라데 강물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 장자권자들이다 말이야. 이스라엘 총회를 인도하고 지도해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세울 자들이다 이런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중동을 남으로 흘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두루 밟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큰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들 그 음부 들어간 상태에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창세기 17장에서 그게 인용한 말이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다. 무두머리, 머리다. 이거예요. 시조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중동을 남으로 흘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두루 밟은 히브리 사람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죠. 자, 흰 구름 위에 앉은 어린 양이 걷어 들여가면 전사로 쓰려고 데려가는 거죠. 공중 구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어둠의 구름도 있지만 흰 구름도 있으니까 흰 구름과 어두운 구름이 부딪히면은 우르르 꽝꽝 막 번개가 치고 손등이 치고 난리가 나는 거지 뭐. 표상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자,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 여인의 집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집이에요. 요셉이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뭐 동치마자고 눈짓하다가 요셉 싫다고 그러니까는 동치마자고 옷을 잡아다녀서 꼭 붙잡고 있는데 아이 싫다고 도망가는데 옷이 싹 찢어져 가지고 그 그녀의 손에 있었었다는 게 증거품으로 이제 내놓고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제. 증거품도 딱 있고. 참, 야 이렇게 당하면 꼴딱 못하지 이거. 증거물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지가 요셉과 동침하자 한 게 아니고 요셉이 저한테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지르고 옷자락 잡아 당겼더니 옷자락 찢어지고 여기서는 그냥 도망가 버렸다.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벗겨졌어? 이러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참, 야, 참 여자는 참 무서워. 그래서 여자 잘못 여자 믿었다가는 여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가지고 속을 쉽게 딱 드러내죠. 청명한 편이죠 좀. 그런데 여자들은 음흉해가지고 그놈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말도 않고 이러고 있지만. 맞아.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하래도 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대. 여자 조심하시길 바래요. 에이,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여자가 다 음흉해요. 남자보다. 남자는 단순하지. 자, 그들이 이제 4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이것은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 정체를 드러내려고 이제 지금 계시록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라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려고 잔치상을 차리게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요셉의 상은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상은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 3개예요 지금.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지금 요셉이에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요셉의 영은 영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 얘기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제 시간이 길게 지났어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는 그 갈상자 속에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단번에 딱 알아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갈상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래서 이 하숫물에게 떠내려 보냈구나 라고. 그때 당시 그 왕이 히브리인의 사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주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딱 그 데려다가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망보고 있다가 애기 건져내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히브리 여자 보고 와서 젖 좀 먹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딱 이렇게 이제 제안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은 모세의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게 했다 이제 이 말이죠. 아기 때는 참 성경이 재밌어 그런 얘기. 자 이제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게 입을 잘 보셔야 돼.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떠들고 있는 목사님 입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오죠. 세상 잡귀란 잡귀는 다 나오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입에서는 만병통치약이 막 나와. 막 쉴 새도 없어. 얼마나 나오는지 하여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온 천하 임금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종 신분 자손도 있고 동방족속 자손의 신분도 있는 거죠. 천하의 임금들에게 그들의 임금들이 딱 각 민족들 나라들이 세워진다 했으니까 다 왕들이 있겠죠.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공중 구름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지만 공중 구름으로 모아진 영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로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 전쟁은 땅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영들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도한 형제가 육신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를 받아서 영들이 임해서 어떤 영들에 의해서 이런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요 그 입의 거짓으로 천하를 미혹하고 속여서 살인하는 악기들의 거짓말하는 영들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당시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만국을 주님의 심판대로 모으는 오순절을 재현하게 된다. 그럼 그때 불꽃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모여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그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영과 혼합되어져 있는 유대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만국 흩어져 살았으니까 세상의 영도 받아들였고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종교의 용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혼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두 부리가 딱 갈라져. 오른편 양, 왼편 염소가 딱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우선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전쟁으로 먼저 심판이 집행되고 구원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하고 그 후에 세상 나라의 그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 양면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이 나는 조금 한 10분 남았네. 자, 귀신의 영들이 활동을 기록한 본문에서 개구리 같은 입들은 마귀의 사자들이 합세하여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한 목소리로 떠들되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그들의 뱃속은 무저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유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강대땅 차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속은 무저갱이에요. 뱃속은. 이게 무저갱에서 황충 귀신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지. 예. 호전주의자들은 나름대로는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나도가 형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면은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들은 저 이단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당위성을 당연히 저희끼리 이게 주장하기 마련일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만 사실은 전쟁을 억제하던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풀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그 사방으로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 악의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그 뒤에는 어떤 영들의 역사가 있고 그 영들을 주장하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경영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교회사를 주장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어떤 소원을 그렇게 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 그럼 결국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또 그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영께서 불꽃 천사들과 함께 임하여 12제자에게 인을 쳐서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우셨고 천하만국에 흩어진 유대 교인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모아 전도하게 하셨듯이 악한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어둠의 때에도 끝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칭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새 땅에 세우신 증인들의 피에 취하도록 만들게 돼 있다. 예, 그들은 한번 피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포악한 짐승이기 때문에 피채먹는 것이 피맛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은 대량으로 피를 계속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피맛을 본 짐승인간들이 살기가 등등해지면 사울과 유대교 헤롯 왕과 이런 사람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막 결박하러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사울이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더니 지가 하던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딱 돼버린 거죠. 이야, 참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예, 살기가 등등해지면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계속 더 많은 피를 부르도록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큰 나라의 전쟁을 부추긴다는 뜻이니 피는 이 전쟁 분위기죠. 누가복음 21장 말씀하셨잖아.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막 곤고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전쟁 분위기가 행행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더러운 귀신들이 막 역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리예요.
이런 것이 다 어떤 영의 역사인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야, 정말 세상 나라 짐승들끼리 싸움나니까 대단하다 막 이런 걸 다 보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데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보고 있는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드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난 보냄을 받은 증인이지. 무슨 인간 나라에 뭐 누가 대통령을 하면 뭐 잘 살게 해주고 난 그런 거 누구를 편들고 난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증인이 되고 사람이 증인이 되면 안 되죠. 개구리들의 우는 소리로 비유하신 귀신의 영들의 활동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공연히 알 수 있는 전쟁의 당위성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 그렇게 믿도록 그냥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거짓말인데 다 그것이 참말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처럼 증거를 하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걸로 올려버리잖아요.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걸로 올리고. 어수선한 분위기와 뭔지 모를 강력한 힘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피를 흘리고 싶은 욕망에 도취되어 들뜬 마음으로 미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 끝의 징조다. 큰 강 유브라데 물을 끊어버리려면, 흐름을 끊어버리면 당연히 이때 왕들이 무리또 골짜기 보이고 세상 왕들도 무리또 골짜기 보여가지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중 구름 하늘에 이제 다 데려간 영들이 그 땅에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의 예언이 응하여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곧 더러운 귀신들인 개구리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서 곤고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임할 일을 예견하여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뭔가 낌새가 바람이 불길한 바람이 부는데 이런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할 일을 예견하여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크게 놀랄 것이나 그 누구도 미쳐 돌아가는 짐승나라의 권세자들과 극좌와 극우의 극한 대립으로 전쟁을 동조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전쟁 바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귀신들이 이적을 향하여 온천한 임금들을 끼워 아마겟돈에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되 홍의 피프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싸우시는 하늘 군대의 대장을 따르는 미카엘의 군대, 하늘 군대와 싸우게 또 용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어서 이제 진리 전쟁이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물리적인 대전으로 확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 전쟁이 말씀과 같이 응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물리적으로 멸망받았어요.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진리 증거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되고 나면은 물리적인 세상을 멸망시키는 예수님 때에는 주님의 예언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만 응했지만 이 이방인의 때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온 지구상에서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가 다 꼭 한 번 더 들으셔야 되고 이 자료를 다 각자 인쇄를 해가지고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숙지하시기를 바라요. 나처럼 안 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다 증거할 수 있게 술술술술 다 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 원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